그리스도를 붙잡아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침입해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천사 숭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 숭배가 단순히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제 절을 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좋지만, 그렇다면은 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우상 숭배로 여겨서 내쫓으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굳이 이 골로새 교회 목회를 담당했던 에바브라가 또 이렇게 곤욕을 치를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것보다는 훨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의 그 묵시 문헌을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6날개에 달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죠. 또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늘에 올라가서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거룩한 경지에 이른다면 우리도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봤고 그 예배의 모습을 봤더니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대교 쪽에서 나온 신비주의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딱히 우상도 아닌 것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 더 그럴듯하네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혹하고 넘어가기 딱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고, 에바브라도 이제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서신을 보내서 물어봤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에서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당연히 내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을 줄 때 그 기준이 되는 그 신앙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본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은 이제 율법, 성경을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또 부정한 것이 있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이들이 정해서 먹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그것을 먹었거나 접촉했다라면은 같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절기라면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초하루죠. 매달 첫날에 나팔을 불면은 이때 맞춰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전에 지키던 신앙의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나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폐하여야 하지만 마땅히 없어져야 되겠죠. 옛날 것들이니까 없어져야 하지만 이들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야, 유익해, 이런 신앙의 그릇들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금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남아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면 폐하야 되지만 그냥 남아있는 경건의 어떤 그릇들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지키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옛날에 하던 그것들이 있으니까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들고 와서 자기들은 행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행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는 뭐냐라고 따라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비판하니까 교회가 이제 더 시끄럽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봐도 음식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음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실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사람들에 대한 조항이죠. 일반인이라면은 내갑 족속들이 그 후대까지 어떤 거룩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죠. 심지어는 이들은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심지어 율법에도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그들이 지키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하고 또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뭐 신앙이 얼마나 뜨겁든지를 둘째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에 가게에 가서 무엇을 사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다가 걸리면 굉장히 혼났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의 개념이 많이 이제 정립이 된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주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주일에 경건하게 행하라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양육받고 또 봉사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라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경건하게 그렇게 하진 않지만 경건하게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주일에 가게를 저는 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좀 괜찮은 면이 있네 라고 인정은 해주실 거예요. 그죠? 인정은 해주시고 뭐 혹시라도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때로는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라고 해서 저만의 법칙 제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어쩌다가 주일에 이제 딱 봤는데 저기 슈퍼 가는 이렇게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어디 가시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거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대상이 되면 팔 걷어붙이고 혹시는 목사님은 왜 옛날 얘기하시냐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파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왜 거꾸로 가서 율법과 이런 조항들에서 얽매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이나 이런 절기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림자는 뭐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림자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림자가 가르치셨던 어떤 실체를 붙잡아야죠. 율법이나 이런 절기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보고 본질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어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지만 그거 따먹지 말라.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안 따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먹을 거 아무것도 안 주시고 따먹지 말라 그러면은 끝까지 지키다가 마지막에 배고플 때 그냥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배고파요. 따먹고 죽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먹을 거 많이 주시고 따먹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거를 딱 지켜보시는 건데 그거를 따먹었어요.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인간이 유혹에 약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부여하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불평, 끝내는 그것들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의 후손들도 결국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율법의 요구에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일어놓으신 그 위의 옷을 우리가 덧입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때는 이미 지나갔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에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날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고 또 거룩한 날이죠.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만이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날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룩하게 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음식과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음식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므로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때요? 버릴 것이 없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맛있게 먹고 따지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고 또 힘내서 예배드리고 힘내서 복음 전파하고 힘내서 이웃에 봉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음식의 그 본질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행하던 율법, 절기, 형식이 아니라 그것들이 향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이나 어떤 형식을 지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사망에서 또 세상의 억눌림에서 자유하고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예배 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에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형식을 지키고 또 더 거룩하게 행동,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금하며 거룩하게 행동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슬펐던 자들에게 그 죄를 다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선포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율법과 형식과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났고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또 포로되고 갇혔던 삶들이 노임받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기록을 하고요. 이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숭배다라는 것들은 자기들이 환상 중에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예배의 형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을 보면 겸손이다, 또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주장하기를 천사를 봤을 때 천사들이 어떤 그 거룩하면서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어떤 손을 계속 이렇게 높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모으고 있었다든지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만의 예전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이 금식을 겸손이라는 건 또 이제 금식을 얘기해요. 특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 주야로 금식을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만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환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한다. 금식을 해야 그런 거룩한 경지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고행이라고 하죠. 일부러 몸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 금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을 근거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다네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그 말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면 돼요. 무엇이 거룩해 보여서 세상에 있는 것의 형상을 빌어서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신, 즉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23절을 보면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9절을 보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다시 이야기하면은 머리를 붙들어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한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 대해서 이 관계를 몇 가지로 이야기한 그런 신학적인 게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계시지 않고 굉장히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조금씩이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선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건 좀 가깝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훨씬 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뭐로 표현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요. 굉장히 가깝게 표현합니다. 친밀하죠. 그런데 조금 더 넘기면은 요한복음 같은 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접붙여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면 아예 창조주신 그분이, 이전에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접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주에 계세요. 그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 함께 내주하시면서 아예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창조주시고 수면에 운행하셨던 분이 점점 시간이 가까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친밀하게 사시고 아예 내주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러니까 사육을 따르지 않고 우리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극히 친밀함이에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결국은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열매는 이런 행실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저희 집에 이제 딸기 모종을 하나 키웠습니다. 모종이 두 개도 아니고 하나예요. 열매가 맺긴 맺더라고요.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가 이제 냄새를 쫙 내면서 점점점 이게 아직 추우니까 냄새 빨갛게 익지는 않는데 하나 정도가 딸랑 익어요. 일주일 내내 들여다보다가 하나가 익었다. 오늘은 딸기 따는 날이다. 딸기를 두 아들이 땁니다. 몇 명이 먹을까요? 4명이 나눠 먹습니다. 맛은 봐야죠. 하나 가지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맨날 쳐다보면 돼. 익을랑. 아니 자연 같으면은 다음 날이면 익을 텐데 이게 이제 안 익더라고요. 익을랑 말랑 냄새는 나는데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하나 따서 또 4명이 또 맛을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개량을 한 딸기여서 1년에 한 번 나는 딸기가 아니라 1년에 몇 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는 건데 그러면 또 욕심이 나요. 딸기를 다 먹고 났는데 다음 딸기는 언제 나나. 맨날 가서 들여다봐요. 맨날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열매는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은 그 열매의 맛을 보면 그 열매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긍휼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로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또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들의 계명들과 교훈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들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기록합니다. 사람의 계명이 어땠어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계명들과 교훈이라고 비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없고 속은 하나님을 떠난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어떤 경건의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 선조들이 세워놓은 이런 신앙의 규정들 모두를 배격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켜온 금주와 금연 굉장히 경건에 유익합니다. 새벽기도의 전통 또한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런 규정과 전통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결국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경건의 방법들이에요. 새벽 기도가 금주와 금연, 좋은 예배의 문화, 양육 과정이 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로 경건하고 온전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속에 물두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참된 경건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먼저는 내 자신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돈과 물질, 명예, 쾌락들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죠. 그 모두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의적 숭배와 꾸며낸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신비한 환상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상 없이 허공에 외치는 경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신앙은요, 그것을 담는 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담는 어떤 틀이 없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고, 또 그것을 담는 신학적 관점으로 이 경건의 방법들을 시대나 환경에 맞춰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라나 시대나 환경이나 교회에 따라서 예배의 방법이나 신앙의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검증해서 합당한 경건의 방법들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경건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해요. 결국은 그것들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천사 숭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의적인 예배의 형식을 만들고 또 꾸며낸 경건의 형식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지키면 거룩하고 또 신비한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높은 신앙의 차원이고, 예수님만 믿는 건 아니라고, 너희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기, 형식,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형식, 신앙의 규칙, 봉사 등 또 신앙의 방법들이 있죠. 그것들을 올바로 지켜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들이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평강, 그리고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